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까지 왔고 이제 오늘이 14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바울이 다뤄가는 방식을 보면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고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하는데 유독 은사에 대해서는 길게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종류의 은사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적인 은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얘기했고 아주 화려하고 특별한 은사들도 얘기했고 이런 은사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바울의 방식이라면 12장을 끝으로 은사는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다 방향 지워지고 수렴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걸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14장에 보니까 그 은사들 중에 두 가지 은사를 다시 따로 뽑아서 얘기합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다 하려 했고 근데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도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만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과 방언이 문제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 예수님 오시는 종말의 시대까지 예언과 방언의 문제는 교회에서 적절하게 잘 다루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은 은사 문제가 끝나는 종지부가 찍혀지는 그런 장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추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한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지향점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말인데 최종 목표로 삼다.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은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사랑이어야 된다. 이 말은 기본 근저에, 기본 뿌리 베이스에 사랑을 두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것만큼 헛된 게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사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은사를 나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등의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병고침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고침의 은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고침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 없이 병고침의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저분이 아파요. 몸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그러면 그 사랑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사랑으로 수렴되면 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병 낫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는 병고침의 은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과거에 기도원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에게 집에 있는 환자를 데리고 갔더니 병마다 다 붙어있는 메뉴판이 있어요. 허리 아픈 데는 50만 원, 관절염은 100만 원, 다 메뉴판이 다 따로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도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건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목사에게 이제 이게 그런 분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면서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런 제목으로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한 30만 원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얼마나 황당하든지.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받으러 가야 되는데 얼마 정도 준비해서 가면 됩니까? 도대체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니까 저 어디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이런 이제 메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에 참 벼락맞아 죽을 인간들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심한 것 같지만 사실 병 고침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에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걸로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은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거둬 가십니다. 당연히 거둬 가십니다. 근데 이 돈벌이 되던 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둬 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문 닫습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약하도다. 돈봉투의 두께를 보아하니 너의 믿음이 약하도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멀쩡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랑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제3자가 분별하고 보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저분이 진짜 사랑을 최종 목적으로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별 따위는 상관없고 내가 돈을 얼마를 갖다 주든지 병만 나으면 된다. 그런 게 문제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은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진 분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곧 모든 은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끄집어내서 섬기고 먹이고 돌보는 게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자, 교회 목회자가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랑으로 귀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게 뻔한데 근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혜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줄 때 당신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설교할 때도 복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나 하고 천국과 지옥도 얘기 못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의 교훈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은사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려고 해라. 그 말씀이죠. 자, 근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긴 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아는 예언이 과연 그 예언이 맞나, 여기에 쓰여진 예언이 맞나, 이걸 우리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 책에서 읽은 것, 기억하고 있는 예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점쟁이가 때려 맞추는 예언과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구약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점쟁이가 때려 맞추는 예언은 뭡니까? 점쟁이가 맞추는 거는 그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 이번 시험에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뭘 요구를 하잖아요. 자꾸. 가지고 온 거 보고 정성과 그 열정을 보고 그리고 뭐 얘기도 해주고 점도 보고 막 해주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 올여름에 물 조심하라고. 당연히 물 조심해야죠. 누구나 다.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 거 다. 북쪽으로 가면 길하고 남쪽으로 가면 어떻고. 당연한 거죠. 그런 거는. 뭐 어디 가든 조심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까? 어디 가든 안전한 구석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 보세요. 도로 가다가 차에 받쳐 죽는 세상인데. 어딜 가든 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때려 맞추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점쟁이는 혹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노예가 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신문 읽다가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어쩌다 그게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신문의 애독자가 되는 거죠. 뭐. 그 용하다고 그 오늘의 운세를 해설한 보살님, 도사님 찾아가가지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런 식의 인생을 사는 게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고 지금 뭐 챗GPT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이렇게 평정하고 이런 시대에도 지금 무속인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역설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뭔가? 여기 예자는 맡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금할 때 예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금할 때 예자. 예언이니까 말씀을 맡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특별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라. 구약의 선지자를 히브리어에서 나비라고 하거든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말고 히브리어 나비. 그 나비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가. 말씀을 맡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분을 택해가지고 예언자를 택해서 자기 말씀을 맡긴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말씀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 말씀을 꺼내서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예금을 왜 합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 예금하잖아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남 좋은 일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예언자, 나비,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점쟁이들이 때려 맞히는 예언은요. 가변적이지 않잖아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은 가변적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 박살낼 거다, 뽑아낼 거다, 부술 거다, 멸할 거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돌이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본질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면 예언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자, 이 나라 망할 겁니다. 뽑혀나갈 겁니다. 부서질 겁니다. 박살날 겁니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리기로 작정한 예언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회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중간에서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이 되는 거죠. 요나가 그걸 못 견딘 거 아닙니까? 요나가 거기에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저 나라 좀 망해야 되는데, 저 니느웨 성이 박살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면 뜻을 철회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잘 되게 한다 뜻이에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건 반대죠, 그죠? 잘 될 거야, 너. 그 나라 내가 복 받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것만 믿고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리라. 솔로몬.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했잖아요.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자가 되잖아요.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자가 되고 완전히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죠. 그 유다 백성 버리시죠.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신기하죠. 11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이게 예언이죠. 치려한다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또 돌이키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예언의 핵심은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 어디 용한 기도원에 가면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미래 잘 때려 맞춘다 그래가지고 가죠. 그러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결정론에.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언은 가변적입니다. 돌이키면 회복하리라.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예언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예언하는 사람 쫓아다니거든요. 용하다는 사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언을 자꾸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 뿌리부터 근본부터 알려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별다릅니까? 숨기고 몰래 가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예언은 돌이키면 회복되리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속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 자기의 말의 권위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이키는 게 가장 좋으니까. 돌이켜서 회복하면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얼마든지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 아닙니까?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때려 죽일 거야.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무서워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게 예언의 핵심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 해도 그거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거든요. 말씀을 맡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맨날 성경 말씀 빗대서 얘기하죠. 말씀을 맡아 있잖아요. 예언자예요. 목사만 예언자가 아니고 교회학교 교사도 예언자고 우리 정원지기도 예언자고 구역장도 예언자고 새가족으로 말씀을 섬기는 분들도 예언자고 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말씀인 거죠. 예언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방언보다 예언을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죠. 방언 기도는 자기도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자도.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영과 영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운다는 건 어디에? 교회에. 예언, 말씀을 맡아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한 성도가 옵니다. 그 성도에게 맡은 말씀을 꺼내서 섬깁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예언을 하되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예언을 하는 거니까 섬기고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그러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다. 그렇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죄악으로 가는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자를 위로하는 거고 말씀을 맡아 있는 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여기서 예언하는 자의 역할을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맡아 있는 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맡아 있는 자가.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직분을 따지고 있는데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뭐 집사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교회의 조직과 질서와 기능을 위한 거고 직분이고 정말 중요한 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건 말씀 맡은 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가. 지금까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올 때까지 직분 얘기 바울이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직분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예언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성도를 위로한다. 성도를 권면한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한 행복해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바울이 방언을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통역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권면할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이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냥 나 혼자 뜨거운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영의 기도니까 빨리 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좋죠. 그런데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자, 그다음 소통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방언 잘한다고 방언으로만 막 얘기하고 자 알아들었지 하고 가버리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식으로 계시로 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피곤합니까?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권은 그리스 로마 철학의 문화권입니다. 영적으로는 음란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했고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지혜로 지식으로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수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음의 고저가 없으면 음의 높낮이가 없으면 한 가지 음만 계속해서 불고 있으면 그게 소음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때려줄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좀. 뭔가 좀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아는 노래를 좀 연주해 달라.
다운 음악을 내가 좀 듣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기도는 하루 종일 저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기도했니?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졌어. 더 가까워져서 느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잘 몰라. 허무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야, 그게 뭐냐 도대체. 넌 이거 기도 못하니까 따지지 마. 나중에 방언이나 하고 와. 방언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따라해. 하고 막 할렐루야 한 500번 시키고. 할렐루야 500번 하면 혀가 꼬부라지잖아요.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식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의 역할은 소통이거든요. 말하는 것. 기도도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를 향한. 그래서 소통이에요. 기도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서로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서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예언이, 가르침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자, 그러면 방언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방언이 소통이라 그랬잖아요. 방언이 소통이라 그랬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역사가 방언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 방언의 역사는 서로 간의 소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8절, 42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은 소통이 된 거예요. 서로가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42절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이 중요한데요.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충만한 시대 아닙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예요. 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 받았고 방언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나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러면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당을 짓고 이 은사가 최고다 하고 살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에 힘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 그래서 방언은 곧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언의 소통이라는 건 물론 은사로 따지면 방언과 통역의 역사가 서로 소통이지만 우리가 좀 크게 폭넓은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꼭 방언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사람과 말이 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그런데 저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랑 말이 안 통해요.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딴 나라 얘기만 해요. 자꾸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정말 꼰대 중에 그런 꼰대가 없어요. 말도 섞기 싫어요. 귀찮아요. 듣고 있으면 짜증나고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서로 소통에 능해야 됩니다. 그분의 상황을 살피고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소통에 능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은사는 사랑이.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처지를 먼저 볼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그런 분 많이 보셨죠?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기도 대장이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 보셨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도 정죄를 하니까 그분이. 근데 진짜 기도 대장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말이 통해야 돼요. 초신자하고도, 오래된 분들하고도, 어린아이하고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옆집 할머니하고도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방언이 서로 간 소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치적인 진보와도 대화할 수 있고, 정치적인 보수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도. 대화 자체가, 야, 나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다 열려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가? 난 저 인간하고 말도 섞기 싫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우리는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게 다 소통이잖아요. 전부 다. 자, 그다음 역시 그래요. 지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죠? 소통을 위한 거예요. 이건 방언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모든 은사를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소통의 은혜를 구하라. 소통해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죠. 그 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들어보셨죠? 영, 푸뉴마.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과 마음을 구분했네요. 마음은 뭐냐? 헬라어 누스예요. 누스. 누스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열매를 맺지 못한다가 헬라어로 아카르포스, 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요. 내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이성은 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이성은. 이성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성의 역할이 뭡니까? 이성은 논리적입니다. 이성은 설득적입니다. 이성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안 이성은 놀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성은.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기도.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이성이 함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이성이 함께 기도해라. 이성은 설득적이라 그랬죠. 이성은 논리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없어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고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처럼.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이성이 설득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가르치고 듣고 배워서 내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내 이성이 기도하는 자리라니까요. 이성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이게 설득되는 자리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영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성이 놀고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찬송하죠. 입으로 찬송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이성으로도 찬송해야 돼요. 즉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 때
또 일부 예배 때 찬양대가 있잖아요. 찬양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해 드리러 가잖아요. 기도할 때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찬양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 가사가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작사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썼을까? 아름답죠. 그거 그냥 입으로 부르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영으로 찬송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이성이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골방에서도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완성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 삶으로 기도하는 것. 또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가 이분에게 방언으로 기도 막 해버려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그냥 가. 기도 한 30분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감사도 아멘도 그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박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기도를 들으면서도 아멘도 되고 감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은 아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넘겨서 60쪽 보시면 자, 바울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랬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못했던 게 아니라 방언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방언은 은사라 그랬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영으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랫동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마디 말이라도. 딱 5마디 말이라도. 그러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묵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피고 돌아보는 과정, 큐티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오랫동안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험해 봐야 돼요. 내가 마루타가 돼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보니까 아, 과연 그래.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5마디 말이라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선생들이요, 교사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제발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거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되는 것도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언이 어려운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려면 이런 선생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냥 말만 하는 선생 말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의 기도로 골방에서 하는 사람들 훌륭하나 그런 분들보다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한번 해볼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언과 예언은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할머니가 막 영어 방언을 막 하고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러시아 방언을 막 하고 중국어 방언을 하고 하면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걸 보고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다 합시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 이분들이 왔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앉아봐라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자 이러면 다 도망가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거 천진데.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1시간을 앉아 있는가? 재미도 없는데. 요즘 유튜브나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다 짧은 게 대세잖아요. 숏폼 다 짧은 게 대세잖아요. 1분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5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 예언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관심이 있어서 은사를 보고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오면 방언 때문에 신기하네, 놀랍네 하고 왔다고요. 그러면 교회 오면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만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이 미쳤다고. 근데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통용되는 언어들 있잖아요. 단어들이. 교회 처음 발디딘 사람에게 얼마나 낯설까요? 낯설겠죠. 방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겠다고 갔다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재우지 뭐 다.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연합예배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때 한다고는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 아빠 딴 거 말고 짧게 끝내면 된다고. 잠잘 틈을 주지 않고 빨리 끝내면 된다고. 제가 잠마기가 탈 틈을 주지 않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거라도 빨리 해야지 뭐. 길게 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서로 소통되는 통용되는 언어와 통용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죠. 전도하는 데는 은사가 유용할지 모르나 전도되어 온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보세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디에? 교회에.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데 합당하냐 판단하란 말이에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건 그 당시에 교회의 예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형태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해요. 두 번째 사람도 방언으로 해요. 세 번째 사람도야. 10명이 방언으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많아야 두세 사람만 방언으로 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통역자가 있어서 그 방언 기도를 통역해 줘라는 말입니다.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만큼 바울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는 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말씀 나눔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계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와요. 보세요.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지도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보셨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 말씀을 맡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또 다른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요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할 때 제가 짧게 말씀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현대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이걸 이렇게 이 방향과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고 이상한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자,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적 관계였습니다. 교회 안에 동성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해석하는 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또 미워할 만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 여자들 얘기예요. 아유 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 곤란한데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발언권도 안 줘야 돼요? 재직해서 이 말씀 읽어놓고 이 말씀을 재직해 시작할 때 목사가 이 말씀 딱 읽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자, 들으셨죠? 말하지 마세요. 남자들만 발언하세요. 집에서 남편에게만 물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맥락이 있다고. 그 당시에 맥락.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이 편지를 받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이에요. 예언의 문제와 방언의 문제로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적 관계입니다. 이딴 식으로 배우지 않고 질서대로 하지 않고 화평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여성들. 방언을 하는데 통역의 은사는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언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면 바울이 좀 이해가 돼요. 화가 좀 덜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방언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전제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모하라 그랬어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 좋은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뭘 해도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주방에서 일을 해도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품위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뭘 해도. 왜요? 질서 없이 하면 그래요. 무질서하게.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무질서하게 하니까. 그래서 품위와 질서는 이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덕목입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언행이 품위가 있는가? 질서 안에 있는가? 이 질서라는 건 사람이 정한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3장, 14장을 아울러서 은사 얘기를 했는데 이 은사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으로 귀결돼야 된다. 또 품위와 질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은사는 특별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타인을 이롭게 하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식구들, 그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